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우리 2절 다시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 불평과 불순종과 또 말씀 사랑과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또 지나친 자기 사랑과 이기심, 탐욕, 또 거짓과 교만, 헛된 자랑과 인색함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으로 병하며 불순종했던 순종으로 삶을 채웠던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 지나친 그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심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과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수시로 구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쁨과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3장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종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살이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재난이 계속 지속될 때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내 아버지임을 알고 염려하지 않고 힘있게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아는 모든 지체들 말씀에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자비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기적을 배워나가는 믿음과 인내와 성실함을 저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아는데 전심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항상 있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세상에 자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내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이 제자인 가롯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결박되어 끌려가시고 제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나는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박되심으로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는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 결박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이 안나스는 AD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박될 당시가 AD 30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이미 몇 년이 흘렀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나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힘을 가진 그런 실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다고요? 이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안나스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쓴 이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나 아니면 이 제자 아니면 그 제자로 대신해서 썼습니다.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 여기 한 사람, 한 제자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제자는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결박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신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0절 3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지금 쫓아온 겁니다. 자, 쫓아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언이 틀린 겁니까?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 일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든 제자와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그들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들 둘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제자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건데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철저하게 버리면서 도망가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안나스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키는 이 종의 그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이 안나스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제자 요한이 힘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대적인 이 안나스와도 뭐가 있었습니까? 친분이 있었다,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친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 무죄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도와야 되는데
하는데 요한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모든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맞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개입하거나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침묵하며 말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침묵하면서 말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암묵적으로 그거는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이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안나스 편에 동조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대처가 미흡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교회의 영향력을 더욱 잃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추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감춘다라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식기도를 생략하는 것은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도 숨기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자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나를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사랑, 그 지나친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매몰되고 갇혀 있는 모습이죠. 요한의 침묵과 부인도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 뿌리가 지나친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나온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문을 지키는 요정은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니에요. 17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 제자의 여부를 확인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종은 이미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요한이 누구인 걸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너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영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어주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 전부를 어떻게 그때 체포했겠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풀어줄 수가 없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체포하고 제자들을 다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이 질문은 사실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25절, 26절에도 뭐예요? 제자가 아니냐는 이 사람들의 질문도 그것은 호기심에 가까웠지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 확인한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재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라고 얘기한다라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도 제자냐고 물은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할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굴 고발해야 돼요? 누굴 체포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확실하잖아요. 그곳에는 베드로가 칼을 들어 길을 베어 버렸던 말고의 친척도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봤다는, 확실하게 보고 알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변장하고 갔을까요? 그대로 갔을까요? 옷을 바꿔 입고 갔을까요? 그대로 갔을까요? 머리 가르마를 없었던 가르마를 또 이렇게 가르마까지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체면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 복합됐을 것 같지만 차라리 이런 이유에서 따라왔더라도 차라리 그냥 도망가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마귀적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자기 사랑이죠. 지나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뢰죠. 자기 신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나친 자기 사랑과 지나친 자기 신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시지 않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수시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만 못되고 미성숙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며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주와 함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확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낳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신뢰는 강한 자신감은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뢰는 깨지고 버려야 할 우리의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어서는 깨지고 더 깨지고 버려야 할 우리의 교만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미성숙함 그리고 무능력, 추악이 드러나므로 여실히 드러나므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점점점 더 내려놓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삶은 무엇입니까? 이거 완전수죠, 완전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의 긴 시간을 보낸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제자로서 성숙하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뻔뻔한 이 부인이 수시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붙들려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수틀리고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성숙함과 악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를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순종할 때 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도 보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체면을 챙기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제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미성숙하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계속해서 덮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덮으면서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망에 처해져야 하는 이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감격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그 미성숙함과 추악함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미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저분이 내 스승이다, 나를 죽여라 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을 향한 뭐예요? 그 지나친 자기 사랑과 과신이죠. 과신.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강한 자신감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시려고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백성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아기죠. 아기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기가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뢰해야 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존하고 의뢰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숯불 앞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두 번의 숯불이 나오는데 이 숯불 앞에 베드로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미성숙함과 수치와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의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은혜도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인됨을 여실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자주 실망하고, 저도 어제 참 저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격하고 기쁜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신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뢰하는 성도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점점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헛되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지나친 욕심과 거짓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우리 2021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황한별 목사님 발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8절 말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신명기 1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보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보시니까 46도예요. 지난주보다 이제 1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와, 참 귀한 1도죠. 이제 내일이면 11월이고 올해가 이제 2개월 남았는데 60일 내에 1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고령의 성도 한 분이 올해만 8독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만 8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데 저는 아직 잘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눈도 잘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8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2개월 안에도 충분히 1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바쁜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1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내 의지와 힘으로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사랑인데 2개월 동안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말씀 사랑으로 일독하는 것, 암송하는 것, 가정 성경 읽기가 가정마다 정착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비전 나눔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으셔가지고 교회 오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렇게 교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가능 인원이 이제 우리 교회는 100명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이렇게 1, 2부로 드리지만 1, 2부에 100명씩 드리지는 그동안에도 못했죠.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원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올 수 있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덜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이 예배 생활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11조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또 11월에는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조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기도 제목과 또 암송 구절 이 카드를 별지로 드렸습니다. 또 제가 문자로 또 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또 11월 찬양 행복인데요. 이 유튜브 이 행복 영상도 문자로 제가 오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11월 추천 도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사용입니다. 아주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인데요. 이번에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손을 내밀어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존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